다들 건강하신가요? 저희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잘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요.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오래 겪으면서 저희가 9월부터 아니죠. 지난 3월부터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 쉽게 말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4번째 시간이고 이제 5장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앞으로 2번 정도만 더 하고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 안에 주님 뜻이면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마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요한일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나요? 네, 요한일서가 좀 더 강하게 전달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에 참 감사가 되고요.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는 방식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경기입니다. 경기. 경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씨름. 경주는 이제 육상인 거죠.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싫어했던, 왜 달려야 하는지 모르는데 왜 달려야 되지? 어차피 꼴등 할 건데 이러면서 계속 달렸던 그런 육상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씨름, 이렇게 대결을 해서 힘으로 이기는 그러한 씨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즐겨 보시는 경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하면 뭘까요? 축구죠. 축구를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는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막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한국 팀을 맞서서 싸우는 우리의 적인 거죠. 우리의 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비등비등하다라고 하는 팀이 있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또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싶은데, 말도 안 되게 강한 팀이다, 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다, 예를 들면 뭐 독일이나 스페인이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 아마 여러분 이기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그 경기를 지켜보실 겁니다. 안 보진 않을 거예요. 보긴 보는데 설마 이길까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실 거고,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중간중간 한 골씩 먹을 때마다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요. 이 질 걸 알았으면서도 계속 한 골씩 먹으면 이상하게 화가 나면서 좀 이상한 심리인데요. 저도 한 골 더 먹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지지하는 팀인데 질 때 왜 한 골 더 먹어라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만큼 기대하고 또 이겼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에 화가 나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있는 몇몇 형 누나들과, 누나들 아니고 거의 형 동생들이죠, 같이 평안형제 집에서 같이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대0, 3대0, 4대0 이렇게 한 골씩 먹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막 밖에 나가 3바퀴 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묘사하는, 성경이 묘사하는 스포츠 경기라는 거죠.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고 또 막강하게 강한 팀이 있고 거기에 비하면 정말 연약한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 또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통치하고 있는, 또 다스리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역시 그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의 풍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면서 싸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우리의 싸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비등비등하게 지금 잘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월등히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팀하고 붙는 한국처럼
질 게 뻔하지, 지고 있는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가장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성경에 반대하는 그러한 길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선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요, 또 자기 자신이고 또 쾌락이나 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혹은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건 둘째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나 가정 안에서 일어난 문제하고 씨름하기에도 우리가 참 많이 바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이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거예요. 나는 지금 이기고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지금 퇴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아마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당연히 따라오는 대답이 없다 이거든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사도 요한은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확신을 할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계속 지고 있는 것만 같은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거둘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과연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면요, 바로 주를 믿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를 믿는 자입니다. 1절과 4절 그리고 5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긴다의 명사형인 이김 혹은 승리를 이 헬라어로 니케라고 합니다. 니케.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스펠링을 따면 N-I-K-E거든요. 여러분 운동화에 붙어 있는 N-I-K-E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그 신발을 신어도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승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니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라는 그 명칭이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성경에 사용이 되는데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하시면서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잠시 요한계시록을 멀지 않거든요. 조금만 펴보시면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먼저 2장 7절을 보시면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2장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 다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장 17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26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속 같이 보고 계시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5절 보시면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사대 교회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12절이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똑같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미지근한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이렇게 아시아의 7교회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교회인 우리가 그러니까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약속하신 이기는 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또 이기는 그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둘째 사망을 면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가 아니라 최후에는 최종적인 면에 가서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압박을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으니 오롯이 내가 승리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어서 나는 반드시 승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약속이 따르나 보다 이러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다시 요한 1서 5장 1절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1절 그리고 4, 5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모두 다 승리자다,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또 승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먼저 따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그러면 그 결과로 세상을 이긴다, 이런 식의 논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사의 시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마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중에 따라오는 이 거듭남과 그리고 승리,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는 자에 해당하는 믿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데서 나다라는 단어는 이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어떤 시점에 시작을 했고 그것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시제를 적용해서 이 문장을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따라서 이 거듭남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것에 대한 결과로 그 사람이 무엇을 누리느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낳게 되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낳으신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하면 거듭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과 힘과 어떤 이 공로로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태어나신 분들, 나는 이런 노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으신 거지, 이 자녀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거는 아닙니다. 나는 옛날부터 태어나려고 계획해서 이렇게 낳았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둔 믿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그냥 낳으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진리로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 새롭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썩지 않을 씨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이 맹목적으로 그냥 어떠한 믿음을, 그냥 추상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은 반드시 이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믿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떠나가게 됐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 믿어. 근데 단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냥 사람인 예수님이야. 혹은 우리는 사람일 뿐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예수님이야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요한이 그들은 적그리스도고 참 거듭난 자가 아니다라고 비방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라는 증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용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또 남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이기는 승리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세서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앞에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크지 않고 우리는 세상보다 강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요.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요, 또 이 세상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더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과 지금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으면서 나는 참 지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으실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의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4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길 수는 없다라고 포기를 하시겠죠. 근데 이 경기가 이미 다 끝난 경기를 녹화해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5대 4로 역전해서 이긴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4대 0까지 지켜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어떡하지, 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겠어요?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이겨, 지금 한참 쥐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도 최후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20장과 21장에 마귀와 그 수하들, 귀신들을 가리키는데요, 그 귀신들이 어디에 던져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불과 유황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망과 음부, 그리고 마귀와 이 세상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도 다 그 불못에 던져질 거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과 싸우고 있는, 지금은 힘없어 보이는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옆에서 그분과 함께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상속으로 받을 거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 싸움의 결론인 거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지고 있는 느낌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아까 제가 처음에 축구 얘기한 것처럼 한 골 더 먹어라 이런 식의 마음을 여러분 품지 말으셔야 돼요. 그냥 계속 죄에 지지 뭐 계속 지는데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그리스도에게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대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고요,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분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이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응원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여기 있는 종혁 형제가 제 친구인데 예전에 야구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저거 몇 시간 동안 중계하는데 저거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팀을 응원하면 재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LG를 응원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응원하고 나니까. 근데 엄청 크게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창기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질 때는 상대 팀을 응원하고 이쪽이 역전하면 다시 상대 팀을 응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나는 승리한 팀을 응원했어. 약간 이렇게 했는데 별로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이 믿음의 전쟁을 치르시면서 하나님 편에 있다가 또 마귀가 이기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으면 세상 편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성한 은혜로,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분인 거고요, 또 그분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사귐을 얻게 하셔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자는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믿는 자와 여기 사랑하는 자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을 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그 열매를 다 요약해서 딱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 믿음을 둔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곧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 사랑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를 향한 사랑, 우리가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 눈높이에서 옆에 있는 이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죠. 수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그냥 별개의 사랑이 아니라 둘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행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 논리적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믿음의 행위가 먼저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낳으신 것, 그리고 진리로 낳으신 것이 먼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태어난 것이 먼저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믿음, 그리고 그 결과로 승리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어서 그래서 승리를 얻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 참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맺는 것이 사랑이지 우리의 사랑의 행위로서 우리가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할 때 그럼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러한 착각을 우리가 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맺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순서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주는 분명한 그런 역할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혹은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랑이 없었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관계가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우리가 아들과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최후의 아버지 아들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으로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거듭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출처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낳으신 이가 누굴까요? 낳으신 이 그리스도인을 낳으신 이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굽니까? 나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인 나를 포함해서 똑같은 하나님이 낳으신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구조상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을 때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그래 난 이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사랑해야지 노력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끌어낸 어떤 힘과 에너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거듭났을 때부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나는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났을 때부터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영적인 본성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러한 성품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부로 와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 보면 정말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이러면서 막 사랑이 흘러나온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예,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이 그러는데 예,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 너무 사랑하기 힘들어, 저 사람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무거운데요? 라는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럴 수는 있어도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훨씬 가벼운 일입니다. 첫째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한 이 율법이나 전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오리를 걸으면 안 된다, 뭐 안식일에는 뭘 들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결국 사람들을 올가매고 또 결국에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데 안식일이니까 고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 변질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네 그런 법들이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명령인 형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완벽한 규례를 주셔서 이러한 것들만 형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온전한 형제 사랑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으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법이라서 그래서 훨씬 가벼운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벼운 법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만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사실 힘들어요. 이 사람만 가지고 보면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면들이 다 있는데요. 그것이 가벼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너네 가진 힘으로 사랑해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생각해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네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 라고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형제 자매 사랑은 그만큼 가벼워지고 또 쉬워지고 기쁘게 행할 수 있는 명령이 됩니다.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무겁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행함이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순종과 사랑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이 사랑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에 있는 서재에서 혼자 공부를 할 때 종종 아내에 대한 사랑이 막 가득 넘칠 때가 있어요. 혼자 아무 이유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막 가득 차서 너무 기뻐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제 서재에서 나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5분도 안 돼서 아내가 여보 이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청소기 좀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서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바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싫어라고 했지만 방금 전에 내가 했던 그 사랑의 고백과 그 아내가 요구한 것들을 듣지 않는 것과 정말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정말 제 감정은 진심이었거든요. 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의 표현, 그 감정들이 진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뒤에 부탁한 것들을 그냥 냉정하게 거절한 걸 생각해 보면 이게 감정이 지극히 내 중심적인 감정이구나. 내가 정말 좋아서 그냥 나 혼자 이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내 희생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냥 좋으니까 표현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나 혼자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참 사랑은 항상
이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을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정말 터져 나오는 가슴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더라도 이 명령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 표현,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 내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승리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쉬운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제자매도 모두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와 아버지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다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진짜 함께 있는 그 너랑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또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먼 훗날 마귀와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던져질 때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하나님 옆에 서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열매인 사랑을 배웠는데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때 최후 승리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리고 시작하신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적용해서 다룰 내용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 경주에서 이기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적용은 바로 절제하라입니다. 절제하라. 이 바울의 명령에 따르면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목표 없이 달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육상 경기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목표점 없이 막 달리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빨라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야만 합니다. 권투 경기를 하는 사람이 허공에다 주먹을 날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주먹이 아무리 세고 날렵해도 허공에다가 이 주먹을 휘두르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목표점, 이 대상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경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대상을 분명하게 두고 싸우고 있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많이 규모 없고 또 무절제하고 게으른 삶을 우리가 살고는 있지 않은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가장 이 탑을 찍은 사람인 거죠. 가장 성공한 사람들, 뭐 박지성 이런 사람들이요.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뭐 발사진 나오죠. 박지성 발사진, 뭐 발레리나 발사진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왜 나와요? 그 발사진이 발이 특별하게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훈련과 고생으로 발이 약간 변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한 번에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지성이 맨날 그 햄버거 먹으면서 막 패스트푸드 먹고 운동 안 하고 막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놀다가 축구했는데 갑자기 우승하고 막 이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자기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한 썩을 면류관,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죠.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 그것을 얻을 자들은 얼마나 더 절제해야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끔 저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어떤 예능 얘기하거나 무슨 TV 연예인 누가 결혼했대 이혼했대 이런 얘기할 때 그걸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거 그래? 누구야? 그 연예인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 내가 도대체 삶을 왜 이걸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왜 알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모든 거 다 지켜보실 필요 없고요. 화제의 인물, 누가 결혼했고 누가 이혼했고 누가 뭐 집이 얼마짜리 뭐 서울에 있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싸우실 때에 정말 다 제거해 버려야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처음 듣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알고 있으면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그런 걸 모르는 사람처럼 여러분 TV 강연이나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강연할 때 물어보면 아주 우리한테 유명한 영화들도 자기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제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형은 2002년 월드컵 때 경기를 하나도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월드컵 경기를 하나도 안 봤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시험을 위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절제한다면 이 최후 승리,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내가 보고 있는 목록들, 내가 늘 하고 있는 습관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여기서 내가 정말 제거해야 될 게 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취미생활 다 없애라, 무조건 성경만 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더 집중해서 투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문어발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일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에 집중하시고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이 J.C. 라일은 기도를 가리켜서 믿음의 호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코와 입을 막으면 이 호흡을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잤는데 코를 너무 심하게 고니까 아내가 이 코를 막았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입을 당연히 열 줄 알았는데 제가 입도 다물고 코도 다물고 있었다고. 코는 이제 막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왜 숨을 안 쉬지 하면서 코를 놨는데 제가 이러면서 막 숨을 막 헐떡헐떡 거렸대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이렇게 주님 만난다는 거를 경험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다라는 말은 이 기도가 끊어지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끊어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만큼 강조해서 표현을 한 건데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점점 더 희미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식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좀 오랫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합니다라는 어떤 형식적인 기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속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행위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친밀한 교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뢰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점점 멀어진다면 당연히 이 세상 살면서 나는 패배자구나라는 그러한 패배감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매일의 어떠한 영적인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오웬이 했던 말이에요. 설교자인 저에게 가장 좀 마음에 찔렸던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성공적인 설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그 자신의 심령 속에 비밀스러운 무신론을 간직하고 강화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그런 설교는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거룩을 불러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간혹 하지만 중간중간 계속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친밀하게 아뢰고 있는가, 이 성도들의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 말에 따르면 나는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내가 잘 정리해서 그냥 전달하면 뭔가 일어날 거야 라고 무신론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 그런 설교가 이 성도들에게는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들면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야, 나는 최후 승리를 얻는 교회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러한 무신론을 여러분이 심고 계신 거고요. 점점 그것이 굳어지면서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는 승리자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자로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매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코로나 기간이 어쩌면 저희에게 더 많은 절제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현장에 나와서 뭔가를 하면 이 몸이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통제가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재택으로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점점 풀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또 이러한 모임들이 점점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아시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요 막 이러고 수업 듣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일들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은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고요, 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철저히 절제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욱더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힘없이 이 패배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승리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풍성하게 누릴 이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최종 승리를 거두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과 또 이 땅을 다스리는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빠져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당할 운명이었는데, 영원한 패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당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일진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고 있는 사람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승리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기는 교회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